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매일 시편 기도를 시작한 지가 95일 됐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우리 분일 가정들 한 가정씩을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를 올려드렸고,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유를 위하여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가 벌써 95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의해서 96편, 오늘은 96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분유엘교회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96편은 8절 말씀이 제목이 되겠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분유엘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분유엘교회 가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읽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방 나라 왕이든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우고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을 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내가 했다.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그 말이 입에서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하들에게 쫓겨나가지고 7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만에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의 정신이 돌아왔고 그의 신하들이 돌아와서 그 왕자가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연설을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건 신의 목소리다.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헤롯을 신처럼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그 헤롯 대왕이 흉이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주의 교회는 흥왕하여 성장하니라 그랬죠.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백성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냐고 자기가 받음으로 흉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작에 몰려들었을 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이다 하면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니까 그 루스드라의 그 이방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황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스스가 임하셨다.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랬고 바울은 스스라고 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하는 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국의 왕 중에 11세기에 카누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대접하고 영광을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자기에게 돌리니까 이분은 그 영광의 상징인 왕관을 쓰지 않고 살았답니다. 제발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도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지나치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 신하들을 이끌고 왕자를 뜯어다가 바닷가에 해변 그 파도 치는 해변가에 두고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카누투 왕이 아무리 소리쳐도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결국은 그 왕자를 쓸어가지고 왕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물에 흠뻑 빠져있던 카누투 왕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면서 그 왕관을 십자가에다 걸어놨다고 했어요. 아니 그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왕이라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을 만한데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카누투 왕은 자기에게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물 교훈을 한 거죠. 하도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동료들이 주신 이 앞에 앉으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 카누투 왕처럼 자기의 왕관을 십자가에 벗어서 십자가에 드린 것처럼 24장로들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11절 말씀에 왜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크라운, 코로나, 이 관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걸 벗어 던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조 목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 찾습니다. 처음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였는가? 코로나 뜻이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코로나 그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심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설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과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를 쓰실 분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쓰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했던 그 마귀는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마귀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또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을 포함한 권세자들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까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코로나를 자기가 쓰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려면 내가 쓰고 있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야 돼. 던져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내가 쓰고 있던 코로나를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이 8만 명입니다. 하루에. 더 심각해졌어요. 스페인은 4만 명.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은 너무 심각해요. 동남아 쪽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네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가? 1절로 3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합당하신 이유는 그 기이한 행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기이한 구원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세요? 기이한 놀라운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에 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행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이한 행적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반대말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세세무궁토록 지옥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 새 노래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중생받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영으로 노래하는 게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로 작곡하고 새로 작사한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성령으로 중생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거듭난 영, 그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되어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마음속에서 뛰놀아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반대말은 뭐죠? 의식과 형식의 노래, 억지로 부르는 노래. 자, 몇 장 찬송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는 노래가 옛 노래예요. 새 노래는 뭐죠? 누가 시켜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내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막 속에서 뛰놀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노래하는 노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갖고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맛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깨닫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걸 감격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고등학교 1, 2학년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감격은 온 세상을 다 품을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할 것 같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부럽지가 않고 제가 그때 높은 산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산에서 바라보니까 아무리 큰 집도 성냥개비가 조그만 같고 아무리 비싼 차도 똑같아요. 산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평준화가 평준화. 세상 속에 내려와서 보니까 부럽다. 외제차 타고 사는 사람이 부럽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날씬한 사람이 부럽고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높이 올라가면 그 세계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 건 다 평준화예요. 평준화 다 똑같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데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가 뭐가 구분이 돼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외제차하고 국산차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높은 세계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 최고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높이 올라서 기도하다가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지켰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희는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뿐이더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직 예수뿐이더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는 그 세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영 속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땅에서 성령받은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는 4절로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읽어봅시다. 4절로 9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만국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짜다, 거짓이다, 신이 아니다. 그럼 신이 아니면 뭐예요?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고안해낸 신이에요. 고안해낸, 만들어낸 신, 만들어낸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만국의 모든 신들, 모든 만민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은 가짜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므로 열받는 것은 뭐냐면 그 인도에서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도둑질했어요. 불교 인구가 몇 명이 이 땅에 그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석가모니 우상이 받고 있었어요. 또 이슬람, 마호멧,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에 의해서 마호멧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골리앗을 향하여 분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오늘 때려 죽여서 그의 고기를 공중에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사울과 그 군대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막 숲속에 숨었던 겁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오늘 죽이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그걸 창시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은 다 가짜 신인데, 가짜인데, 신이 아닌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유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마지막 이유는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는 10절로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세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해요. 섭리의 하나님, 섭리의 주, 만유의 대주제라고 해요. 만유의 대주제, 섭리의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건 통치와 보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와 보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건 즐거워하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이건 의인화죠, 의인화.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건 만물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물 통일, 신비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만물과 내가 만물 속에 영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면서 숲의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지 못했던 분이 누구죠? 헬렌 켈러가 피어난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이 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무지개가 떠오를 때 그 앞에 압도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요. 그 만물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 그 영광과 권능에 압도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면 이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임재를 경험해.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에요. 끊임없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이한 행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첫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공평으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 의식적인 제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만민과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